열왕기하 4장 32절로부터 3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서 집 안에서 한번 이 소리를 듣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째리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대개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순수함, 이 하나의 주제가 되고 또 하나의 주제는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수냄 여인도 순수하고 엘리사도 순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도 순수하시고 우리가 어린 시절이나 젊을 때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젊다는 것만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그리고 젊을 때를 그리워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때는 참 순수했었다. 순수했던 때에 대한 그리움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늘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냐? 어제 저랑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당신은 20대로 돌아가고 싶소? 라고 물었더니 당신은요? 그래서 나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날을 그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래도 그때는 참 순수했었는데 무엇이든지 초반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신앙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었을 때 교회를 왔었어요. 그때 우리 참 순수했었다라는 그 말은 계산하지 않았었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때로는 참 쓸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도 현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때로는 계산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어릴 적에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에 대한 속상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아이를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이 엘리사의 모습의 배경에는 수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수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갈멜산을 주 거주지로 삼고 사역했던 엘리사가 그렇게 수냄 지방을 오고 가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이 엘리사의 사역의 수고를 보고서 음식을 권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4장 초반에 보면 아니지 4장 초반이 아니고 4장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수고를 보았던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마 엘리사가 거절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인지 그에게 음식을 간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간절하게 권해서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런 간권으로 인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 간권함이 엘리사에게는 또 역시 귀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수냄 여인을 오늘 4장 8절에서는 한 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을 살펴봤더니 A great woman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위대한, 대단한. 그런가 하면 또 바른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명망 있는 이라는 단어로 또 해석을 했고, 또 표준세 번역을 들여다봤더니 부유한 여인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때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귀했는지 엘리사도 역시 수냄이라고 하는 이 지혜를 들고 날 때마다 이 여인의 섬김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 여인의 중심이 그런 어떤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그리고 또 뭐 계산된 그런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되어졌던 이 엘리사는 수냄집에 갈 때마다 이제 그 여인으로부터 음식을 공개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이 수냄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청을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고 또 뵐 때마다 음식을 조금씩 섬기곤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 마음속에 드는 감동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우리가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게스트룸을 해놓고 여유가 있었던 이 여인의 가정의 상황이 또한 그렇게 특별하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쉴 수 있는 침대와 또 쉴 수 있는 또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책상과 또 촛불과 의자까지 다 이제 세미하게 또 준비를 해서 또 그곳에서 오고 갈 때마다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숙소까지 제공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 하나, 이렇게 귀한 사랑에 빚어졌으니 나도 좀 가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환을 통해서 혹시 뭐 필요한 것 있는지, 혹시 무슨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는데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저는 괜찮습니다. 내가 뭔가 왕에게 좀 뭔가 부탁할 이 거리가 있나? 이 지역을 관할하는 어떤 사령관에게 내가 뭔가 부탁할 게 혹시 있다고 하면 내게 말하면, 그러니까 엘리사도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질 정도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한 사역을 했던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 백성 중에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마음이 계속해서 아이고 이렇게 섬겨주는데 나도 좀 뭔가 이 여인에게 뭔가 좀 갚았으면 좋겠다. 사람의 마음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섬김이 어떤 무엇을 의도한 섬김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확인할 수 있었던 엘리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뭔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이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던 이유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에게 음식을 권하고 그리고 쉼자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보았고 그리고 알았던 이 수냄 여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을 받았던 엘리사도 역시 순수한 마음으로 나도 그 섬김에 대해서 뭔가 갚음이 있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순수함.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사환 게하시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남편은 늙은 사람인데 그리고 이 여인과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이 정말로 그 당시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자식 없는 것은 칠거지약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역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행이었고 또 힘든 때였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엘리사의 말을 듣습니다. 설마 그것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수냄 여인. 수냄 여인도 순수했고 엘리사도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도 순수하신지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그의 말대로 딱 내년 그맘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는 아버지에게로 가더니 갑자기 아버지 머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추수로 바빴던 그 아버지가 엄마한테 가라고 얘기하게 될 때 그 아이가 아픈 머리를 쥐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머리가 아파요 하고 딱 엄마 무릎에서 그냥 딱 쓰러지더니 거기서 얘가 죽어버립니다. 그냥 순수하게 섬기고 또 순수하게 또 받았던, 그리고 순수하게 얘기했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섬김을 보시고서 순수하게 반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냥 이렇게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아이가 응답으로 받았던 아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는 충격적인 상황 속에 놓이게 됐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실한 섬김의 삶에도, 신실한 믿음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한 상황은 언제든지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늙음하게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자기 무릎에서 딱 누워가지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엘리사가 묵었던 게스트룸에다가 딱 뉘어놓고, 엘리사가 누웠던 침대 위에 그 아이를 딱 뉘어놓고 남편에게 여보 나에게 하루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서 사원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에 찾아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느냐? 엘리사의 발을 붙잡습니다. 갈멜산으로 달려가서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탁 안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 내가 말 아니하더이까 하니.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 앞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원망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 아이가 죽음, 그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 아이를 엘리사가 누웠던 침상 위에다가 놓는 그 수냄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 발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단순하게 사람의 의지,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여인이 했던 일의 모습, 그 중심은 단순한 사람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의지, 더 궁극적인 의지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였던 것. 그렇게 매달리게 되게 될 때 이 엘리사가 그의 사환을 향해서 이제 내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그 집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 죽은 아이의 몸 위에다가 이 지팡이를 얹어라. 그 당시에 선지자가 들고 다녔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일을 먼저 하라고 보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여전히 그 엘리사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여기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그리고 이제 이 수냄지방에 있는 그의 여인의 집을 찾아가는데 그가 늘 머무르던 숙소에, 그리고 그가 누웠던 침상 위에 그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했던 이 행동이 오늘 보면 3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문을 딱 닫아놓고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과 그의 입을,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죽은 그 아이 위에 딱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그대로 마주대고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엘리사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너무나 큰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된다고 하게 되면 나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는 해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그 아이 위에 몸을 얹었을 이 엘리사의 모습. 특별한 어떤 그런 다른 어떤 그런 특별한 기술을 발휘하기보다,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기보다 그냥 온 마음을 담아 그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엘리사의 이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고치심으로, 살리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죽은 아이 위에 몸을 얹는 이 엘리사의 마음,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문제와 상황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죽은 생명, 죽어버린 생명 또는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생명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는
그 아이를 향한 이 엘리사의 기도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랬는데 해결해 줘야 되고 싶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의한 그 간절함이 죽은 그 아이의 몸 위에 자기 몸을 얹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엘리사.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제 지경을 넓히는 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하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지경들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준 생명에 대한 지경이 넓혀지는 해가 되기를 또한 기대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지경이 넓혀져야 될까? 생명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될 때 그것은 가장 가까이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으로 이제 가졌던 계획 하나는 이제 설 주간이 지나가고 2월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2월 달부터 이제 특별하게 우리의 가정 안에 잃어버린 생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5월 첫째 주가 되게 되면 가족 초청주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에 교회에 아직 발을 들여놓지 않는, 그리고 돌아와야 될 그 영혼, 특별하게 멀리 있는 영혼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집중적으로 3개월 정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5월 첫째 주에 가족 초청주의를 한번 우리 갖고, 또 그때도 안 되면 또 가을에 또 한번 또 집중적으로 또 기도하고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또 한번 가족 초청주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제 광고는 이제 설주간 지나고 2월 첫째 주부터 이제 광고를 해서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 잃어버린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섬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그 섬김, 그러나 그것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결코 그냥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던 선지자의 마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계산되지 않았던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섬김, 그리고 순수한 가품, 그리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 수년 여인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섬김을 갖고서 정말 내가 뭔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또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또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또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신실한 믿음의 삶에도 역시 예기치 못한 고난은 찾아올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예기치 못한 그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능력으로 선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엘리사의 죽은 아이 위에 이제 자신의 몸을 얹고 하나님 앞에 혼신을 다하여 기도했던 이 엘리사의 기도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 그리고 복된 이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순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순전하신 그 사랑은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순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아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순수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순수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특별하게 죽은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얹고 기도했던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맡겨진 죽어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영혼, 내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영혼의 모습 위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또한 그 기도를 기초로 하여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차가워졌던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메마르고 굳어버렸던 마음이 풀어지고 따뜻해지는, 그리고 생명이 찾아오는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또한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거룩한 한 해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 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